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축복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솔로몬과 같은 큰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는 이 장면의 시작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행동에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것과 좀 동떨어진 이상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애굽의 공주와 그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위를 애굽의 왕에게 의지하려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결혼한 많은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좀 이상한 모습은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이란 것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집에 가까운 산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이 실로가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의 초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이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산당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평가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산당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잘한 왕이냐 또 그렇지 않는 왕이냐라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종의 편의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까운 곳에 가서 편리하게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종의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3년을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폐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현대판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물론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모두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공과가 있는 것이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점과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점이 있잖아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상식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잘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한 것들, 이런 약점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근거요,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록 바로 이 불신 결혼도 하고 산당 제사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믿음이, 그렇죠? 그렇게 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작은 믿음에 멈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또한 약하니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큰 이제 헌물도 드리지만 문제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이 좋은 날씨에 산이나 들러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좀 마다하지 않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있다라는 하나의 작은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믿음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정도까지의 믿음은 아직 미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약점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약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장점도 있고 또 잘못도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단점은 그 나름대로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단점보다는, 우리의 잘못보다는 우리의 잘한 것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준행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복받을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로 치면 이 공의보다는 이 사랑이 좀 더 많으신 분이 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신랄 같은 그러한 믿음, 신랄 같은 마음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산당 제사라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집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이런 고백을 좀 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가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 1,000일 동안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리면 한 500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1,000일 동안 또 1,000번의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린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예배를 1,000번 드리는 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물을 드리려면 보통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그 개수 마리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또한 1,000번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정확하게는 뭐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000번째 감사 예물을 이제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0번째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1,000번의 제사든지 1,000마리의 제사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희생의 헌신의 이 제사를 주님은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바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값진 그러한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디에서 그 제사를 배웠을까? 누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배웠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솔로몬이 배운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을 재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아라우나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임금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내게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이 다윗에게 마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소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게 다윗 임금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재앙이 그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이런 값비싼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왜 이런 값진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사의 제물이 핵심인데 이 제물에는 그냥 곡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런 어떤 동물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스스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서 단 한 번의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것이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사는 제물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제물은 가장 값진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만 그것이 제사답고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능력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다라는 것.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 소를 예를 들면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친다는 것, 또 뭐 양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많고 조금에 따라서 그 예물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마치 과거에 두렵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이 최고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한 대가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 치면 어때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이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바로 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고자 꿈에 나타나시요. 자,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내가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한번 구해봐라, 무엇인지 구해봐라,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이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물론 그 제물이 1000마리든 또는 1000번의 예배든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는 그보다 사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1년에 쉬운 2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시는 분이라면 1년에 365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면 어떤가요? 1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 1000번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1000번 이상의 그러한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또 그 예배에 과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통해서 전무한 큰 복을 받았지만 사실 이 축복은 어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모델이자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그 못지않은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얼마든지 솔로몬 못지않는 더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까닭은 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구하라. 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주신다니, 그렇죠?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딱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했어요. 과연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왕위를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기도가 있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럴 때 보면 여기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 기도가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먼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몬은 겸손의 기도를 드려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도록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불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하는 비결이라니까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이 중에서도 더 작은 아이래요.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는 주셨는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자체가 이 여러 왕자들 중에서 가장 왕이 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은 주셨건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셨지만 내게 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명,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특별히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백성을 재판하려면 바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은 지혜인 겁니다. 우리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죠? 그것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결국에는 뭐냐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어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어야 되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 들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에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기사를 보니까 뭐냐?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백성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우리 소리를 잘 들어야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게 딱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죠? 내가 너한테 뭐 주고자 싶은데, 그렇죠? 내가 무엇을 줄 거 한번 말해봐라, 만약 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요,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만큼 이게 간절하고도 절박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소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긴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그렇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이 너무나 이 솔로몬은 절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될 목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봐라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상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 뭘 해줄까 하면요, 당황이 돼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뭘 해줄까 하면 이거 해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죠. 이 약속이 있어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약속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먼저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어지는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겁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함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영광도 주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그야말로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인 겁니다. 뭐 이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이 물질적인 축복도 이 솔로몬 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왕의 영광이 백성이 많은 데 있다고 했는데 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영토도 최고로 넓어지는 것.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영토가 많은 때가 이 솔로몬 때인 겁니다. 그리고 풍족한 양식의 축복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된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가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왕이면 물질 축복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며 살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은도금도 다 내 것이라 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주신대요.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잘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받았다고 했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지금 당장 받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 일어난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 약속을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약속을 어때요? 믿음으로 받아야지죠. 그래야만 이 약속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라고 했어요. 깨어보니 꿈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꿈이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실컷 축복의 약속 주셨어요. 그러면 자, 꿈에서 이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이었네. 개꿈이었구나.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솔로몬이 다른 겁니다. 그 꿈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엄청난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 그죠?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잔치하였더라. 비록 꿈이지만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것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마치 축복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또 이 약속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뭐냐면 축복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인내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줬고 구해보라는 겁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어때요? 이렇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수표에다가 X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수표는 어때요? 종이 쪼가리지만 이것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소용없죠. 수표는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정한 기일에 은행에 갖다 주면 그 수표에 적힌 금액대로 실제 돈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갖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서 뭘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확증받는 겁니다. 꿈에서 받은 말씀이지만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요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죠? 하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죠.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솔로몬은 감사의 제사로 어때요? 자기 것으로 확증짓는 행위를 딱 한 겁니다. 이건 도장을 빡 찍은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죠? 등기소에 가지고 등기 등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것인 겁니다. 다만 뭐죠?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지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이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도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십시오.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